가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귀향한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고 위대한 제국을 건설해서 그동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주변의 원수들, 이방 국가들 보란듯이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지금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본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암울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힘들었고, 사회적으로는 갈등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영적인 침체 상태에 있었고, 신앙적으로는 부패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뭔가 좀 꿈이 보이고 비전이 있으면 잘 버텨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꿈도 비전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개 선지자가 등장해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독려했습니다. 또 같은 시기에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스가랴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메시아적 존재가 와서 예루살렘을 영광스럽게 부흥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임을 스가랴 선지자는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은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위로하실 때에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들을 왜 위로해야 되는가 진단을 먼저 하십니다. 우리도 병원에 가면은 병원 의사 선생님이 바로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에요.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보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이 환자에 대한 진단을 먼저 하죠.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처방을 내리고 그 처방에 맞는 치료를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 지금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먼저 진단하십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고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졌는지를 진단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단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조상들이 행하는 죄와 똑같은 죄를 너희가 지금 저지르고 있다. 이것이 진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진노했었다. 조상들이 너희들과 지금 똑같은 죄를 지고 있는데 그때 진노했던 하나님, 오늘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진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지었던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제 처방을 내리시죠. 그 처방이 무엇이냐면은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처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성전 짓는 일이었습니다. 성전도 지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70년간에 살았던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재건하는 가운데 조금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 성전 재건도 지금 시작했단 말이죠. 지금 2달이 지났습니다. 성전 재건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자신들의 행했던 일들을 보면은 조상들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조상들과는 어땠습니까? 조상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너무나 만연했습니다. 자기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말렵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조상들과 우리와 하는 일이 똑같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징벌을 내리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상들은 지금 잘못한 게 너무나 많이 드러나서 망했는데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죠. 뭐를 근거로?
우리는 70년간 살았던 바벨론의 생활도 다 포기했고, 오자마자 성전도 지었고, 성전 짓기 중단했다가 학교 선지자 말 듣고 또다시 성전도 재건했는데 우리가 무슨 조상들과 똑같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이 진단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런 진단,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 이것에 대한 진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자신들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도 건축했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거 대단한 헌신 아니겠습니까? 또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냥 건축하겠습니까? 자기의 노동력이 들어가고 자기의 시간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 집 짓는 시간 포기하고 성전 짓는 데 자기 시간 다 들어가고, 가족들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위한 성전 먼저 재건하겠다고 이렇게 자신들이 헌신했다는 이야기죠. 또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돌아오려고 하면은 바벨론에서 살았던 그 집들 다 포기하고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농사 짓던 땅 다 포기하고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희생했다는 이야기예요. 희생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조상들과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반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도 하고, 교회 위해서 얼마나 헌금도 많이 냈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시간도 많이 투자했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잘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잘 뭔가 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뭔가 좀 건강해야 되는데 왜 맨날 나는 맨날 아픕니까?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단과 나의 진단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르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항상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갈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기를 너희는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지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지 않고 자신을 가리켜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3절에서 3번이나 다르게 표현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기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의 조상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징벌하시던 하나님이었고,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가 돌아오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고,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말한 그 하나님도 과거와 현재 속에서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70년의 세월을 바벨론에서 보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좀 더 겸손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더 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가만히 일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놈아, 니도 군대 가서 고생을 좀 해봐야 정신 차리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서 뭐 고생 정신 차리겠나 이래요. 근데 군대 갔다 와도 별로 정신 차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저거 고생을, 저 사회 나가서 고생을 죽도록 좀 해봐야 좀 아가 좀 정신 차리지, 철이 좀 들지, 고생 안 해보고 뭐 알겠노, 이런 말 종종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은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자기 고향을 등지고 떠나고, 또 종교에 그 당시엔 자유도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언제나 예배 드리면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되고, 창문 열어놓고 성전을 향하여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고,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고생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고생을 그렇게 했었으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좀 변화되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좀 지었다 그러고 바벨론 생활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그들이 변화된 모습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이럴 수는 있겠죠. 그동안 죄를, 바벨론으로 포로 가기 전보다 죄는 좀 짓는 횟수가 좀 줄어든 것 같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요 정도는 좀 안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중심이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들의 중심이 변화된 것 하나도 없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조상들의 지은 죄와 지금 너들이 지은 죄가 똑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생각하죠. 성전이 없어서 망했다. 성전이 없어서 망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포로당했을 때 솔로몬 성전이 멍하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성전 주변에 성벽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한 것은 성전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성벽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망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만남의 장소로 주신 그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성전은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솔로몬 성전 너무나 멋있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황소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황소 때문에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제사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찬송을 부르고 진정한 기도를 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격하고 그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의 중심을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성전이 떡하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의무적으로 행하는 그 예배로 통하여서 자신의 할 의무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같은 데 보면은 너희가 저는 재물을 갖고 오느냐, 다 쓸데없는 그런 재물을 갖고 오느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진짜 중심된 마음이다. 그렇게 그 유다 말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다 안 되니까 너희가 진짜 온전한 11조라도 제대로 한번 드려봐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망할 수 있도록 이런 짓을 하겠느냐. 다 너희들이 잘못된 헌신, 잘못된 제사, 잘못된 회개 없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망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었던 것이죠. 과거에 얼마나 훌륭함들이 있었습니까? 훌륭한 성전이 있었습니까? 화려한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화려한 성전 속에서 행해지는 그런 건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상들의 지었던 죄, 무엇입니까? 성전은 있지만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성전은 없지만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 예배의 행위, 예배의 마음도 똑같다. 그것과 똑같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전의 기능이 회복돼야 된다.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이 성전 건축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성전 건축 이후에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진단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건축되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의 죄의 문제가 회복되고 그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고 화평함을 누리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이제는 좀 치료받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을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4절이 3절의 말씀을 똑같이 또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3절에서는 돌아오라라고 했습니다. 돌아오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무슨 뭐냐면은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 돌아오라, 슈브예요. 근데 4절에도 보면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돌아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4절에서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 뒤에 전미사가 하나 붙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습니다. 요 나라고 하는 전미사의 기능이 뭐냐면은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이번 주에 점심 식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럴 때 나를 붙이는 거예요. 점심 다음에 나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오라라고 했을 때 슈브, 돌아오라 슈브 그런 다음에 슈브 다음에 나가 붙거든요. 슈브 나 이거는 뭐냐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제발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그러니까 3절에서는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냥 명령이었어요. 너희가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지었으니까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가 돌아가겠다. 이렇다고 하면 4절에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 속에서 제발 돌아오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이 뭐 잘못하면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제발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이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제발 돌아와라 슈브나 이렇게 얘기했더라도 여러분 조상들이 돌아왔겠습니까? 안 돌아왔겠습니까? 조상들이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기 때문에 나라가 다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발 돌아오라고 외쳤던 그 제발이라고 하는 돌아오라고 하는 그 외침이 스가랴 선지자만 외쳤겠습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제발 돌아와야 된다. 호세아 선지자도 제발 돌아와야 된다. 말라기 선지자도 제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제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맨날 선지자들은 이런 얘기만 하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여러분 교회 오면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으면 괜찮은데 자꾸 이런 평생 이런 얘기 들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고 또 기도하라 그러는구나. 또 예배 참석하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그럼 아이고 또 저 얘기하는구나. 또 저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정말 이게 뭐 그냥 넘어가는 말로 이렇게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사랑을 구걸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교만해지겠습니까? 안 교만해지겠습니까? 더욱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가 아니라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진단하신 그 진단을 내가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내 몸을 내한 진단을 암이라고 해서 다양한 치료의 방법을 얘기하면 그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암의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의사가 병원에 가면은 어지간하면 고쳐요. 뭐 저 진단도 아직 3기도 아니고 이제 뭐 초창기에서 고칠 수 있는데 이분은 의사 말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했냐면 자기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풀 뽑아먹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1년 안 돼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을 하면은 그 진단 내리는 의사의 말을 믿으면 되는데 믿지는 않는 거죠. 내 지식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거거든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진단 내렸으면 그 진단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단은 조상처럼 하지 말고 조상들처럼 예배 경홀히 여기지 말고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고 마음 깊은 곳에서 참된 예배 드려라. 그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멀리 떠나왔음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제발 돌아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그거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안 하겠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내가 행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인정도 안 해주시고 맨날 뭐 죄만 지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똑같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금 반항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조상들이 없다는 거예요. 조상들 왜 없을까요? 다 죽었으니까 없겠죠? 조상들이 없어요. 조상들에게 외쳤던 선지자들도 지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죽은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도 죽고 다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살아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과거의 조상들에게 외쳤던
그 조상들도 없어졌고 죽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선지자들도 다 죽었지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변함없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처럼 내 말과 내 법도는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담당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과 법도는 조상들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망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망할 거야.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이러면 망하니까 바벨론에 갔다가 70년 있다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거 다 거짓말이다, 너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외쳤고, 예레미야는 아니다, 그거 다 거짓 선지자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땅에 가둬버리고 땅속에 파묻어버리고 막 오만 나쁜 짓을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결과대로 예레미야의 말대로 진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진짜 70일 만에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조상들은 다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70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풀은 다 떨어집니다. 풀은 다 떨어지고 꽃도 떨어집니다. 우리의 육체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쇠잔하여집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눈도 침침해지고 기억력도 오락가락하고 말도 잘 안 나오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쇠잔하여져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육체로 만든 화려함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육체로 만들었던 그 화려한 모든 건축물들도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다 허물어지고 다 쇠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조상들도 죽고 선지자도 죽고 다 죽어서 남아있는 자는 지금 이 시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이 피 끓는 외침으로 외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백성을 향하여서 16년간 중단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예배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백성을 향한 그 애끓는 사랑은 지금도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풀은 시들어지고 육체는 시들어져서 모든 것이 다 쇠잔하여진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대도 외치고 있는 말씀, 제발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이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돌아와 포로의 신분에서 돌아와 집 짓고 땅 사고 자녀 키우고 취직시키는 것이 중요했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으뜸으로 살아가는 것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조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조상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우선시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의 삶에 맞추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 내면 속의 깊은 죄성이 여러분 항상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스가랴서에 나타난 환상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8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왜 돌아와야 될 것인가? 왜 제발 돌아와야 될 것인가?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을 하나님께서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여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제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사랑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